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깨달아야 할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그때 서울에서는 아마 영성 하시는 분들이 막 한 200~300명씩 몰려댕겼습니다. 그래서 외국 강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몰려댕기면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약간 탁월하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큰 교회에 영성하는 데에 제가 사역자로도 아니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아주 귀부인이 오셨는데 음란력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배에다 불을 집어넣고 가슴에다 이렇게, 여자 가슴에는 손대면 안 되니까 거기다 성경책을 올려놓다든지 아니면 여자 손을 갖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불 하면서 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사역을 너무나 하고 싶어 가지고 신학교 때도 할 사람이 없으면 밥 사주고 저녁에 우리 우체국으로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와서 올라와 해가지고 막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에게 그 영성하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선포하는데 자지러지게 막 여자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막 음란령이 가득해. 음란령 너 올라와 하더니 막 루즈가 일로 묻고 눈썹이 떨어져서 막 일로 묻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막 파죽음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이 사역자 세계에서 나를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거기를 간 거예요. 영성센터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보니까 저 자식 이상한 영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피하니까 막 그냥 갔다가 그냥 막 나를 갖다 그냥 완전하게 이상하게 막 만들어 버리는 가지고 가보니까 막 이구동성 막 내가 막말로 미친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내가 거기를 가더라고서니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절대 그 사역을 하면서 음란의 영, 특히 음란의 영 이런 걸 갖다 음란의 영 올라와. 그냥 교만의 영은 좀 덜해. 그것도 짜증나지, 사람들 저기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내가 다시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영으로 다니 존칭을 해요. 지금 한국 같은 데는 이 뱀 올라와, 용 올라와, 뭐 이런 식으로 다니하고 막 소랭이, 왜냐하면 호랭이가 이게 혈기 같은 건 호랭이로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명칭으로 사역 그 특징의 영의 특징으로 다니 이제 미국 같은 데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사역을 할 때 그런 사역은 내가 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심을 하고 그 뒤로 어떻게 했겠어요? 흑암의 세력은 올라올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걸박될지어 드러나 이렇게 하니까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나니, 우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영광을 막 드러낸 거예요 아마. 근데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느니 뜻이, 사역자는 사역자 스스로의 제재를, 내가 지금 이 계시를 받았어도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이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수위를 이만큼 조절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줬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나 모든 것을 진짜로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일 저지르는 사람도 수없지 많지만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재를 하라 이거야, 스스로가.
그래서 이 예언 이 사역자들은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달란트가 있어서 막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고 이걸 꼭 해야 하는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총탄이 날라와도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요. 총탄이 날라와도 앞으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 말로 도치케케 하면 가야 한다고. 근데 아니 내가 뒤로 소무할 이유가 얼마나 많으냐. 아이고 내가 지금 외아들인데요. 내가 무진장 내가 겁이 많은데요. 나는 이런 싸움 안 하는데요. 막 수없이 안 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할 때는 한없이 온유해야 하고 담대할 때는 사자 같아요. 근데 사자 같은 사람이 없고 사자만 또 같아도 안 돼. 왜냐하면 온유할 때는 한없이 온유해요 이게. 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한다든가 하고 돌파를 할 때 이때는 사자같이 사자가 얼룩말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띠를 놓고서는 공격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느냐면 자기를 전심을 다해서 뛰는 거야. 그래서 죽기 살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 사냥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러한 기질이 있고 이런 걸 갖춰지지만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반드시 이게 인격이 나오야. 그래가지고 부드럽고 절제하고 겸손한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면 수없이 저는 사실은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누구한테 사역을 받았는데 어땠더라. 누구한테 사역을 제가 그 얘기 들은 대로 갖다 패잡으면 수없이 막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1년에 참다가 한두 번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왜? 그 사람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근데 반드시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매 내가 겸손함에 그가 인격적으로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사역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역을 할 때 부모님 안에 있는 귀신은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히 꾸질 때는 꾸짖지만 그분을 또 저기 할 때는 이렇게 위할 때는 상당히 위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이 악한 노수는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을지어다. 들으나 떠날지어다 하고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이 악한 노수, 어머니 안에 있는 이 악한 노수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존중을 하고 그 안에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분리를 해서 저기 하면 밑에서 봤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 막 올라와도.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싸가지 없는 더러운 영 올라와 막 더러운 귀신 올라와 막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하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 영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센 건지 막 그냥 겁이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제와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사역을 받고 보면 내가 근신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뭐지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역자가 지금 어떤 레벨의 사역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또한 이 자기 과시나 이 교만을 하지 해가지고 이 영 사역을 하면서 영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교회 유익을 위한 교인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거. 교인을 영적으로 지금 예언이 됐던 치유가 됐던 그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예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진짜 예언을 들으면 내가 힘이 들 때마다 그 음성을 그것을 다시 틀어놓고 녹음했다가 틀어놓고 들으면 힘이 생기게 돼서 성령의 예언은. 그런데 악령의 예언은 어떻게 되냐? 맞기는 맞아. 너희 집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다 맞췄어. 그런데 뭐죠? 왠지 낙심이 돼. 왠지 불안해.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성령은 뭐죠? 위로를 해.
권면을 하고 질책을 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을 솟고 막 깨달을 저기 하려고 하는데 이 악령의 저기는 분명히 똑같이 맞췄어. 그 사람이 지금 뭐 한 달 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았고 다 현실적인 문제는 다 맞췄어. 근데 왠지 그걸 들으면 한없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한, 이게 뭐죠? 마귀의 언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영의 세계는 한없이 잠깐만 잘못 들어가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사람이 떠나게 되고, 아니죠. 그 사람을 강건케 해주기 위해서 예언과 치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과 반하게 그 사람이 실족이 돼봐요.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영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이것을 하야 하고 절제하는 자가 이걸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영성학교를 한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3일만 들어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하는 자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다면 그 지식의 영만 내려가, 종교의 영만 내려간다. 근데 영적인 전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생명이 바뀌어지기, 새 생명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왜? 복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되고 그 전하는 자가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을 받고 종교적으로 교만만 해지게 된다 이거야.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교만하고 기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물로 줬다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예수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복을 받는다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다 맞춰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제대로만 전하고 제대로만 받으면 사람을 바꿔요.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는, 그토록 돈, 명예, 권력을 집착하던 사람이 어느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인생이 한국 사람이 희망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아시냐고. 흰머리 소년 아십니까? 74세라고 해요. 희망 연령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74세에 금방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부터도 금방 가고 그걸 넘은 분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번은 실수를 이번에 하고 오셨다는데 어저께 같이 젊어서 같이 저기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실수. 이렇게 인생은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은 절대 영원히 지금 아침 안개가 잠깐 있던 너희들 인생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너나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욕심이 막 들어오고 한없이 이 세상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이것이 이 세상을 다 가진 데는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이 금방 수명을 끝나면서 하나님이 너 무엇하다 왔느냐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되게 한다면 하루하루가 내가 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믿어지들 않고 최소한 올해는 안 죽는다. 올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데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순서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은혜,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걸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수없이 가난과 병마와 이 수없이 문제, 생사화복에 이런 죽음과 이런 것을 문제로 가득해서 누구가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독하게 불교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부처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식중독으로.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철도 내가 딸 하나 놔놓고 이름을 뭘로 줘? 불필이라고 져놓고서 자기는 그냥 산 위로 들어간 거야. 애 키워야지. 불필이야. 나올 게 필요 없는 게 나왔대야. 지랄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산에 가서 8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잠을 자도 앉아서 자고, 그렇게 하고 10년을 이렇게 저기 하던 사람이 죽을 때 뭐라, 내가 속았다고. 내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여러분, 수만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무슬림도 사실 모세오경까지는 성경이에요. 카톨릭 있죠. 개신교 있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성경이 증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 공식적으로 가장 최고의 바이블이 베스트셀러고, 이 여기에 더군다나 지금 성령이 이 성경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은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어떻게 본다면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교회의 마태복음 16장에 이 교회의 그 은혜와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이랍니다.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엘리야의 영이 왔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를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다. 내가 교회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세봐요. 도박으로다니 마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정치나 뭐 여기에 타락을 해가지고 다 음부의 권세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갑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갖고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백악관도 청와대도 제도도 아니고 오직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단체, 이 건물이 교회가 또 아니에요. 에클레시라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가정의 문제, 병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수없는 문제 속에서 수없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 정신적인 문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마음, 좌절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이러한 모든 것을 물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을 해방하는 것이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사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제대로 받은 자가 이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천국 열쇠의 용어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원어를 찾아보면 알지만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요 땅에서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린다고. 왜? 요새도 귀신이 지랄이야? 일어나봐. 두 손 높이 들어.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딸 안에 작용하는 악한 원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가끔 목을 잡고 드러나는 이 악한 원수 지금 이 시간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
드러나, 드러나, 드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러나. 너 왜 그 딸 죽이려고 했어? 너 왜 그 딸 죽이려고 했어? 드러나. 약한 원수학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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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올라와, 올라와. 할렐루야. 이제는 소리치며 다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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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지어다. 소리치며, 소리치며, 소리치며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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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악한 원수가 너를 휘어잡을 때 주님의 선포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선포하라. 사랑하는 딸아, 이제 속지 말라.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있단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귀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걸 잠시도 잊지 마세요. 이분은 창조주 영이에요. 창조주 영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의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병마를 갖고 마귀가 흔들고, 나에게 두려움을 갖고 흔들고, 나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가난을 갖고 흔들고, 나에게 지금 자살을 갖고 흔들고,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병마 가져게 할 때 한없이 네가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너 또 지금도 아프지? 아프지? 해봐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영적 싸움에 수없이 마귀는 수없이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이거야. 나에게 지금 가난, 나에게 주는 병마, 나에게 지금 가정 문제, 나에게 지금 하나 창조주께서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창조주께서 못할.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아까 얘기했죠. 지금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 지금 열릴 것이고, 지금 묶으면 하늘에서 지금 묶는 걸 당신의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내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나를 메뚜기나 종교인에 묶어놓으려고 해요.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왔다는 거예요. 네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미니천국, 대사관의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12제자가 한 사역이 전부 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사역, 천국 열쇠를 갖고 사역하는 거였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아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온전케 머문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못할 것이. 저는 호주를 가서 물어봤어요. 하도 땅덩어리가 크길래. 그랬더니 한국에 70배라고 하더라고. 70배 호주에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가장 영의 사역을 많이 한 데를 다 댕겼어요. 대한민국 목사는 최초였었어요. 영의 사역을 하는 데 가서 영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의 70배라도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 안 해. 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기가 한국이 안정이 되면 나가야 할 사람인데 발목이 잡힌 것 같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가슴에 주님이 담겨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게 세계 각국에 지금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방송으로 다니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트럼프 너희 자식 정신 차려? 막 세계 각국에 막 주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능력을 교회에 위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시고 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로서 삶을.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은 지금 어느 능력이 좀 있는 사역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안에 성령을 보내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단 조건이 뭐야?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한다면, 죄에서 떠난다면.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은, 여러분과 저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가고 구원 사역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느니라. 은사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음을 날마다 내가 짊어지면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봐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는 교회에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걸 믿고 기도하는 지금 현실에 와 있지 않은가?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들 못했어요. 주님 안에 다스림이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들 안 했어요. 이게 형식적인 종교인인 거예요. 주님을 당연히 만나들 못하죠. 주님은 항상 뭐랍니까? 사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역자는 반드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천국 열쇠를, 옛날에 임금이 마패 하나만 하사를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임금은 얼마나 몇 살도 못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조금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거라는 거야.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으로 바꿀 거라는 거야. 그 사역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국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만 줄 알아라. 우리 안에 불안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낙심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탐심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교만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음란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혈기내는 귀신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고 주님이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느냐 이거야. 네 마음, 네 교회, 네 단체,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야.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이라는 거야. 마귀가 다르면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거.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영과 한없이 대치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8장 7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 팔복의 하이라이트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들의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옛날이고 지금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핍박이 없이 사느냐 이거죠.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님 왜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가서 한번 빵빵 하고서니 한번 죽은 자도 살리고 한번 실력을 보여주세요. 메시아인 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이 땅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죄 안 짓는 데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밝힐 때 돌을 맞게 돼요. 밝힐 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밝힐 때 매장이 될 수도 있어요. 허나 그걸 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안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또한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다면 내 안에 문제가 풀리고 병마가 풀리고 가난이 풀리고 이러한 문제가 풀리는데 국한되지 말라 이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냐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나보다도 내가 다 이것을 이길 힘이 됐다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나 제자들 구원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면 구원, 천국을 그냥 믿었어요. 지금 현실적인 그 사역은 안 나타나고 학적으로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진짜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저나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도록 안 했어요. 하고 하루를 선물 받은 기분으로 다니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선물 받았구나. 내가 건강을 선물 받았구나. 내가 능력을 선물 받았구나.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선물로 받았구나. 내가 지금 정말 누리지 못할 내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능력 허락하셨구나. 이 은혜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그에게 왜 성령이 생각나게 깨닫게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전부 다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가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는 시대가 없어진 거예요. 종교로, 사업으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계에서 OECD 국가를 떠나는 모든 세계를 다 합쳐서 그래요.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교회와 큰 교회가 제일 많고 인구 비례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날로 험해가고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광명해지잖아요. 더 흉악한 범죄는 막 일어나고 서로가 헐뜯고 바다에 물이 3% 농도만 있으면 물을 썩덜 않게 해요. 기독교가 3%가 진짜가 있다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이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희생의 삶도 안 나누고 옛날에는 386 시대나 그 빨갱이 이런 그런 사상들이 범접을 못했어요. 하나님 기독교가 막 번성할 때는 기독교가 전부 다 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 세력이었어요. 정신적인 지주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부끄러운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왜? 거룩함을 다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 잃었기 때문에. 고린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발구하게 하겠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사람이 발구하게 하겠다. 권사가 집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서 사람들이 발구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안에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 사람은 오히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심판의 날이 와요. 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악한 영과 천사가 같이 있어요. 우리 보호천사가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차다가 저기 했다는 게 다 뭐예요? 그냥 죽었다는 게. 다 그냥 조금만 누르면 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면. 수없이, 그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사로 한다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졌느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멸시를 당해봤느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조롱을 당해봤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롱을 당해봤느냐 이거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슬퍼봤느냐 이거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네트워크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올라갔고 예수님 때문에
스펙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취미 생활했고 이것이 어찌게 주님한테 상급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거울을 보고 요새 염색을 안 하면서 거울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흰 머리를 보면. 이 흰머리가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 잠깐 있다 이제 가야야. 너 인생 다 살았어. 저는 염색을 십몇 년을 계속 하다가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다가 아침마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면 돼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취미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절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요. 만났다 하더라도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을 받았다 하면 열매를 내놓으라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한테 얼마나 넌 사람을 매이고 억압되고 보는 자를 해방시켰느냐. 네가 예수님 때를 얼마나 조롱을 당해봤느냐 이거야. 핍박을 당해봤느냐 이거야. 이 길은요 좁은 길이 맞아요.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 맞아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명마저 내놓지 않고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들 안 했어요. 등록교회는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건 지옥에서 온 녹음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너 천국 열쇠 받았느냐 이거야. 네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느냐 이거야. 우리들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받았다면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이걸 주님이 이걸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월드컵을 할 때 4강에 올라갈 때 서울에 시내버스가 하나도 안 섰어요. 빨간 티샷으로 가득 찼었어요. 저는 사역을 약속을 했어요. 보니까 버스가 안 댕겨. 교회를 가야 하는데 택시 타고 어디 경기 잡아가지고 혼자 막 걸어 댕겼어요. 왜? 사역한다고. 이 나라가 다 섰는데도 저는 그 열정에 사역한다고 뛰어댕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다른 게 나오야죠. 다른 게 나오야죠.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기도원은 지금 다 문 닫아가요. 수많은 기도원들이, 금식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 닫아. 큰 교회도 운영을 하들 못하고 다 문 닫아가요. 지금 100명 이상 모이는 데가 정말 여러분이 조사해도 알겠지만 10군데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기는 17년 동안 일원 한 장 안 낸 분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치유해주고 사역해주고 대한민국 이런 데가 한 군데로 되라 이거죠. 제가 잘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종이라면 이러한 기도원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최소한. 근데 대한민국에 없어요. 찾으면. 왜? 제가 왜 그렇게 했지요? 절치면은 형제 하나가 여기 와서 가정이 무너진 형제가 저기 용인 살던 형제가 왔어요. 한 3년 동안은 헌금 나오는 거 그분 형제 다 줬어요. 자립하라고. 그래서 자립해서 개 키우며 자립해서 저기 하라고. 여기서는 처음서부터가 이 하나님 저기 어떻게 하면 여기가 베제스가 되고 뭐 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곳을 만들려고 했지. 저는 저기 그하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집이거래도 갖다가 박는다는 마음으로 다니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만큼 삶을 살아야죠. 제가 한갑 때 돈을 줬어요. 우리 애들이 해외 갔다 오라고 하고 티켓은 주고서니 제가 100만 원을 저기 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다 내놨어요. 그건 내가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식년 한 번 내가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7년에 한 번씩. 내가 사례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마저도 나는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확장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끝나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짓밟히는 행함, 헌신하는 행함, 옥합을 깨는 행함, 행함을 내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봐요. 그러고 만남이 허락돼요. 그러지 않은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을 바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체인지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교회는 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셰카나의 영광이 나오더라 안 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목표와 원칙은 알고 가야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절대 100년 1000년 아무리 기도해도 다 응답 못 받나 문제 해결 안 돼요.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요. 지금 같은 이런 신앙생활은. 최소한 저희같이 이런 삶을, 교회의 운영을 이걸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고 바울 사도는 물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였어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날마다 나를 죽였어요. 어제 죽였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저께 죽였는데 회개했는데 또 살아났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있는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죽여야 합니까? 처녀들 물러요 이걸. 그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놀랍게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고 하듯이 이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을 놀래는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실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다들 고개를 돌리고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누가 나팔을 불 것인가?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것을 알리하지 않느냐 이거야. 깨우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에스겔 3장 17절이 에스겔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자야, 네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아서 그가 죽을 때는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을 때는 그 핏값을 그에게 물을 것이다. 항상 저희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갖고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이 지금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이제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바꾸라는 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랍니까? 아버지 주기도문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뭐예요?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 눌려있는 자, 억압된 자, 귀신 들린 자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죽은 후에 천국을 갈까 말까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강사 얘기를 들으면 갈 것 같고 이 또 강사 얘기를 들으면 못 갈 것 같고 아니지요. 복음이 정립이 돼야지요. 누가 뭐래도 이것이 정립이 돼야지요. 내가 확신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삼킴바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는 죽음이 없이 천국을 이 땅에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삼킴바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 자부심이. 그럴 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내가 지금 목이 잘못됐구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셔서 천국 열쇠 받은 자답게 살고 천국 열쇠를 못 받은 분은 천국 열쇠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